그러지 않아서 상향되지 않아서 일단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모여도 법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하죠. 매주 만나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깨닫게 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네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성찬식을 해야 되는 주잖아요. 근데 아직은 또 마스크 벗고 뭘 먹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다 같이 백신을 맞으면 그때쯤이면 가능하려나요? 우리가 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정체성과 사명이요. 4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찬양도 했었어요. 너는 택한 하면서 축복송 그 부분을 불렀는데요. 중요하니까 이 4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음 달 말씀은 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걸 안 켰어요. 자, 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었어요. 택하신 족속.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아주 엄청난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였다. 거룩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까지 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죠?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었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또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뻐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뭐가 주어졌습니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뭐로 서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으로 서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자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적인 그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게 돼요. 나중에 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5절 앞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갖춰야 돼.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이야 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갖춰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욕대로 이렇게 행동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늘 고민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입버릇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일들이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삶. 늘 될 수는 없어도, 늘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만 봐도, 스스로를 봐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 기준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싸움보다는 나 스스로 왕 싸움이에요. 왕 싸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내 자리의 주인으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게 복 주시는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짠 주는 게 뭡니까? 그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이잖아요. 그 진이잖아요, 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원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도 맞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라고 인정하는 거랑, 그리고 감사하는 거랑,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만 해.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게 어떤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바뀌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처럼 되는 거죠. 나의 종처럼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통제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울 때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내가 법궤를 모시고 오면은 자동적으로 승리는 보장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히려 회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그때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사느냐,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사느냐의 차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늘 흔들려요.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한 달 정도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어디가 아파서 교회를 오신 거였어요. 아파서 혹시 교회 가면 나을까 싶어서 교회를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을 다녔는데 안 나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던데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진짜 어디 복채를 내고 이렇게 점치고 어디 비나이다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특히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오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요. 근데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물론 우리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히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사실 뭐 우리가 거룩하게 안 대한다고 안 거룩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사명에도 들어가겠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에스겔서 20장 4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과 이어서 그러므로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도 보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하도록 힘쓰라.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뭐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딱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이건 잊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그 생각이 나면 돼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들은 따로 구별해서 놓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아서도 안 되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신경 쓰는 사람들하고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는 또 세상의 공동체와는 뭔가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말이랑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구별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면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을 쫙 드릴 건데, 아,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것저것 생각해 봤거든요. 훨씬 많지만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에서 구별됩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이 드러납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내일이 시험이라고 오늘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만큼 소중한데요. 우리가 오늘 뭐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행 안 가고 이 자리에 모이시잖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때문에 뭔가를 또 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에릭 리들이라고 우리가 뭐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주일날 올림픽 경기를 한다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주일날 그 시간이 바뀌어서 주일로 경기가 바뀌었다고 그거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와, 정말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내가 주일에는 달리기를 할 수 없다. 국가대표로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비난을 받고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비난에 시달릴 텐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종목에 400m에서 금메달을 허락해 주셨죠. 아주 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주일 때문에 제가 뭘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는 뭐 그닥 이렇게 포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때 좀 우스운 일이었지만 군대에 있으면 이제 훈련병을 할 때 주일에 이제 종교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활동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다 보냅니다. 한 중대가 200명이거든요. 200명인데 불교 갈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 갈 사람, 남은 사람은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든 갑니다. 그때 이슬람은 없었어요. 성당 갈 사람 이렇게 나눴는데 100명이 그 중에서 100명이 교회를 갑니다. 200명 중에 100명이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뭘 주니까요?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다 줘요. 성당도 주고 절도 주고. 저도 절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에어컨이 나왔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다는 말을 듣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는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는 가라고 권장하지 않아요. 오전에는 권장을 합니다. 종교 활동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서 200명이 거의 다 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100명이 교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녁에 예배가 또 있거든요. 저녁 예배는 가는 거를 조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가는 사람은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요. 라면을 포기해야 됩니다. 매 주일 저녁에 라면이 간식으로 나왔거든요. 새참 컵면이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입니다. 그런 라면은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훈련병들 PX를 못 갈 때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고 간식이라는 거는 하나도 먹지 못하다가 매 주일 저녁에는 새참 컵면이라는 라면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럼 너네는 라면 없어.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몇 명이 갔을까요? 200명 중에. 아침에 100명이 갔는데 저녁에 라면을 포기하고 교회를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6명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예배 때문에 뭘 포기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그냥 웃음과 함께 같이 나요. 야, 그때 정말 내가 뜨거웠구나. 라면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니. 그래서 막 6명이서 갔다 오면서 막 찬양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이건 뭐 이제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예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많잖아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동안에 늦잠도 포기하시죠. 테레비도 포기하시죠. 또 여행 가는 것도 얼마나 또 많이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걸어서 가깝게 오시는 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잖아요. 다 이렇게 차 몰고 얼마나 귀찮은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모습인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심지어는 교회에다 돈도 내요. 심지어는 돈 받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돈을 줘도 갈까 말까인데 돈을 자기가 내면서 다녀요. 이번에 기부금 영수증 매년 초에 한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 1년치 헌금한 거를 이렇게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헌금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드리는데 보면은 마음이 짠해요. 야, 이 돈으로 저축을 했으면 1년치니까요. 또 그게 뭐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그렇게 헌금을 하는 힘쓰잖아요. 이 돈으로 저축을 했으면 요즘 같으면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 돈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으면은 요새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리고 뭐 막 그런 시대인데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비난하죠. 조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재물을 아끼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가, 또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는요. 더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런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그 여주인의 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이 펼 수도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윤리 기준은 더 높아야 합니다. 세상도 우리한테 그걸 기대해요. 더 윤리적으로 법을 더 잘 지키고 도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세상이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뭐 비난을 받습니까? 물론 그것도 비난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비리 사건이 터졌다 하면은 뭐 장로님이니 집사님이니 이런 분들이 꼭 끼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 그런 사기를 당했네, 속았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뒤에 험담을 들었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뭐 사학이나 학교나 복지원 같은 데서 비리 같은 거, 뭐 인권 유린 같은 게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더 욕을 먹는 거죠.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기준이라도 충족을 해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인 모습에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구별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구별이 돼요. 스스로를 바르게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 대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걸 깨달을수록 나를 바르게 사랑하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수록 나를 더 건강하게 사랑해요. 막 자존감이 낮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자신과 화해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약점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유가 있게 돼요.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어요. 막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되기보다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에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게 되죠.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졌다고 해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활동에 매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의 삶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된 경건이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구분되는 거예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요. 그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해요.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줘요. 그런 모습에서 구별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하려고 힘써요. 쉽지는 않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모습도 구별된 모습이 돼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요. 예수님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연약한 자들이 권리가 짓밟히고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세례 요한들은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볼 때는 강하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선언했어요. 또 심지어는 권력에 저항하기도 했어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선언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이었어요. 사랑과 용서가 불의한 것을 무작정 그냥 다 덮어준다라는 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용기도 구별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구별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게 돼요. 목적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허무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음에 내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돼요. 또 구별된 사람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낙심해서 끝나지 않아요. 넘어져 있는 데서 그냥 쓰러져 있지 않아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 뵈러 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이별도 슬프잖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허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은 동일하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슬픔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만 회상하죠.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그냥 서로 뭐 격려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위로하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거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누리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면서 또 부끄러움도 있죠.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또 여전히 부족하죠. 또 우리가 쭉 봤던 것 중에 어떤 부분은 또 나는 그 부분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은 내가 너무 부족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맞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 나도 그래.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들 많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휴, 내가 언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소망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점점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런 모습에서, 이런 영역에서 자라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37편 3절을 보시면은요, 또 주보에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아멘. 닮아가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점점 더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조금씩 빚어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빚어져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더 도전받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구별되는 자들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참 부족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인과 구별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